추천해 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다운받는 시간이 좀 있어서 기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셨나요?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제자가 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요구하러 온 것부터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늘 이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평생 숙제인데, 나이 들면 더 아이 같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성숙해지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숙의 단계보다는 점점 더 어려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세요, 어른들이. 그분들이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나는 이렇게 왜 자꾸 더 어려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숙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어린애처럼 되는 거. 이 어린애처럼 된다는 건 순수하고 좋죠. 근데 어린애가 아니라 더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럼 신앙생활은 이 성숙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감리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베푸신 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는 장로교회하고 비교해서 장로교회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고 감리교회는 이 선행은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개념이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삶이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건데, 그래서 감리교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성화의 단계는 뭐냐면 단계가 쭉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지만 점점 성숙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예배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인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늘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러 나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뭘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과제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여러분 둘째치고 제일 먼저 고민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만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부름 받으셨죠? 자, 확신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죠?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응답을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그 두 제자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같은 시기에 부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요. 우리들이 당시에 어부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부는 막연하게 가난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텐데, 당시에 여러분들 말린 물고기를 한 수레를 갖고 가면요 황소랑 바꿀 수 있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죠?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황소가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갖고 말려갖고 한 수레를 가져가면 이 황소하고 한 마리가 바꿀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할 때 이분들이 뭐 큰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넉넉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걸 봐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누구의 도를 받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를 운영했던, 그러니까 약간 중간 계급 정도 그 이상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다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그물을 던져놓고 따라갔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물만 버려놓고 따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장부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계속 곱씹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 문장이 예수님께 이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선언적 문장. 여기서 헬라어도 격을 어떻게 썼냐면 명령적인 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확 되세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안 들어주면 완전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말투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부탁이 아니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그날에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나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그런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을까 싶은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약간 상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는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자에게 허락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자리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리구나.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좀 특별한 자리라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리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정말로 특별한 자리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는 여러분들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마 이렇게 예수님과 이 무리들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호되게 혼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구나 이들의 행위를 보면 이들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심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힘의 삶의 방향을 쫓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게 참 신기하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자기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좋다고 쫓아나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야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기왕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행적을 보면은 아마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방향성을 이 바꾼 거라고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기가 무언가 힘을 쓸 수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처음부터 노라고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마신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의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마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신 잔과 세례는 성사 곧 세크라멘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크라멘토가 이게 스케어, 그러니까 신성한 그 모멘트, 이게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 세크라멘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할 때 여러분들 분별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례받는 순간도 여러분들 그게 거룩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멋있으려고 뭔가 폼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재현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이 의미, 잔을 마시고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하는 가운데 거행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는 내가 이제 뭐냐면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섰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가 여러분 시간이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했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행위지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순간에 그 순간은 여러분들 마치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의 순간을 우리가 여기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거룩한 행위 성사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늘 나와 동행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다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랑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쉽게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합니다. 주님이 드신 잔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 또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후에 그런데 내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긍해야죠. 아, 내가 괜히 넘볼지 말아야 될 걸 넘봤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41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대요. 지금 자기가 요구한 것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분개한 거예요. 이 분개했다는 단어를 어떤 걸 썼냐 봤더니 아가낙테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낙테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분개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뭐가 또 있냐면 아주 몹시 괴롭다는 표현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분개했다는 건 몹시 괴로우면서도 아주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못 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왔는데 내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나? 예수님에 대한 요구도 그렇지만 이 반응도 언짢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반응한 것도 그렇고 이해가 가질 않아요. 42절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세도라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권위를 부린다는 거예요. 어서리티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왼편에 오른편에 앉고 싶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42절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힘 있는 자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라면 그런 마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인정받는 제자로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 있어야죠. 기왕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게요? 우리 어머니가 온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친척, 사촌, 형 불러갖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데 사촌 형이 불러갖고 자자고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야. 내 친구 중에 신학교 간 애들 있는데 그거 안 좋더라 막. 이미 뭐 저희가 그게 뭐 마음을 정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목회를 이제 어떤 꿈을 꾸잖아요. 저는 꿈이 뭐냐면 저기 농촌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목회하고 싶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꿈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신학교 어릴 때 뭐 잘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다들 목회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할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크게. 그리고 또 큰 목회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좀 더 좋은 것, 좀 더 높은 것, 조금 더 큰 걸 가지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제자로서 인정받은 거,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시작한 목회라면 성공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정말 좋은 자리, 뭐 어떤 자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자리, 그곳에 가야 성공하는 건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맞는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들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 기왕이면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위치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신 잔을 제가 마시고 세례도 하겠습니다 했지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 포지션이에요. 그걸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응답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과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신앙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고는 어디 있습니까? 부르셨으면 얘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부터 우리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삶을 저 높은 곳에 올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폼나는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저 뭐예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함께 마시고 예수님 받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여러분들 뭔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가 눈을 주님에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 동행하는 그 든든함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자꾸 기대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힘 있는 자리에 누구를 마구 내리누르고 권위를 부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처럼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주면서 섬기는 종된 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을 사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행위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야 할 방향성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쉔크라고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리타이어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선교요. 힘 있을 때 하셔야지. 근데 이분은 엉뚱하게 은퇴해야 한다면 뭘 하냐면 서커스단에 타는 그네를 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어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드셨고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저기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높이 차고 올라가고 싶은데. 근데 그 옆에 꼬마애가 막 그냥 쫙 올라가더니 쫙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저 꼭까지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 걸 보고 그분이 이제 물었습니다. 얘한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네를 타고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냐 너처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요? 왜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네를 타는 맛이 쫙 올라가서 쫙 내려와야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네 탈 때요 정말 언제 희열을 느낀 줄 아세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보다 가장 밑에 탁 떨어지는 순간이 그때 그네 타는 기쁨이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로버트 쉔크 그 교수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자기는 늘 이렇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도 여러분들 보면 공 찰 때요 쓸데없이 저 높이 차는 거 좋아해요? 멀리 차는 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스포츠가 여러분들 골프도 여러분들 전 모르지만 많이 치면 여러분들 잘 치는 거라면서요. 널 멀리 날아가면.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렇게 멀리 가서 생기는 기쁨보다 어느 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들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에 더 크게 만들죠. 크게 상을 만들어서 위대하고 힘 있는 걸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이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마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붙드시고 주님과 늘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